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슬픈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태백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강원도의 첩첩산중.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매섭게 불어닥치는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 시각.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조대감댁 뒷마당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미한 불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호롱불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곳에서 톡톡 튀는 장작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저어대는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18살 난 연희가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쪽물 항아리 속을 쉼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부르튼 손마디는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궁기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와 시큼한 염료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만 연희에게는 이 냄새가 밥 짓는 냄새보다 더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쪽빛은 깊은 밤하늘보다 더 짙고 새벽 안개보다 더 오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비단은 탐내면서도 정작 그 비단을 만들어낸 연희는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오른쪽 얼굴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거대한 흉터가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놓은 듯한 그 흉측한 자국은 눈가를 지나 턱 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재수 없다며 침을 뱉거나 도깨비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게다가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벙어리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듣고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초가지붕 볏짚이 흩날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흉터난 뺨 위로 내려앉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색을 보는 눈과 풀과 꽃의 영혼을 천에 입히는 재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주조차 그녀를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주 때문에 그녀는 조대감 댁의 안주인인 조마님에게 붙잡혀 밤낮 없이 혹사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비단 치마 끌리는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섞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신이 연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속옷에 털배자까지 걸치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한겨울 추위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조마님은 다짜고짜 연희가 방금 건져 올린 젖은 천을 낚아채더니 횃불 아래로 가져가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천 뭉치가 연희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쪽물이 연희의 흉터 위로 튀었지만 연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님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의 그 묘한 보랏빛이 감도는 쪽빛을 원한다고. 이건 그저 흔해 빠진 파란색이 아니더냐. 내년이 기어이 내 명을 거역하고 게을러 빠지게 군 것이냐.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마음속에도 심술보만 가득 찼구나.
마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사실 연희가 염색한 천은 그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신비롭고 깊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 마님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연희는 그저 화풀이 대상이자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조 마님은 바닥에 엎드린 연희의 머리채를 발끝으로 툭툭 찼습니다. 천한 것이 재주 좀 있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기어오르는구나. 오늘 밤새 이 독이 다 마를 때까지 다시 물들이거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나마 하루에 한 번 주던 식은 밥덩이도 없을 줄 알아라. 아니, 저작거리에 병신 춤추는 패거리에게 헐값에 넘겨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마님은 으름장을 놓고는 다시 따뜻한 안채로 획하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다시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탕에 떨어진 천을 주워 올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가을물에 천을 헹구려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시린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애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쉰 바람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슴을 꽉 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다시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잿물과 쪽물을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검푸른 염료 위로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세상은 그녀에게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요? 왜 그녀는 남들과 다른 얼굴로 태어나 목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바란 것은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그녀를 반겨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궁이에 붉은 불씨만이 연희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홑겹 저고리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듯 천을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 깨어있는 것은 오직 고통받는 연희와 그녀를 지켜보는 차가운 겨울바람뿐인 듯 했습니다. 저 멀리 안채에서는 조마님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비단 이불 속에서 잠든 그들과 눈 덮인 마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연희의 처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면 그 하늘은 너무나도 무심한 것이 아닐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이 가까워오자 추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연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위협은 빈말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이웃 마을의 노비가 실수를 했다가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되어 쫓겨난 것을 연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라도 버티기 위해서는 마님의 마음에 드는 색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쪽물이 든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검푸른 물속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흉측한 붉은 반점, 굳게 다물어진 입, 그리고 슬픈 눈. 연희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물결이 일며 형상은 이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잡을 수 없는 행복처럼 그녀의 삶도 늘 그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지나가는 걸까요? 혹시 산짐승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지만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닌 누군가 눈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의 인기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리는 멈추었고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헝겊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것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운 밤 몇 알과 거친 종이에 쌓인 약초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차가운 세상에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밤을 놓고 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겨울바람이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하늘은 금세 다시 잿빛으로 변하며 거대한 눈보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조대감댁 안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조마님에게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만약 어사또의 눈에 들어 조정의 줄을 댈 수만 있다면 남편의 벼슬길이 열리고 집안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아침 일찍부터 연희를 불렀습니다. 안방에는 최고급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마님의 성에 차는 것은 하나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비단들을 거칠게 헤집으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연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 칙칙한 색깔들로는 어사또의 눈길조차 끌 수 없다. 너는 당장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귀한 색을 만들어내야 한다. 마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번뜩이며 덧붙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어둠과 빛이 뒤섞여 붉으면서도 푸르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그 새벽 하늘의 색말이다. 그 색을 이 명주천에 완벽하게 입혀내거라. 연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염료를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숨결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간신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님은 단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연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자 마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못하겠다고 만약 사흘 안에 그 색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너를 저 아랫마을 기생집에 팔아넘길 것이다. 벙어리의 얼굴까지 흉측하니 몸종으로 쓰기에도 아깝다만 뒷방 허들의 실이나 시키면 밥값은 하겠지. 마님은 차가운 비웃음을 남기고 연희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연희는 쫓겨나듯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생집에 팔려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전설 속의 약초. 눈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운다는 설중화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꽃의 즙을 짜내어 쪽물과 섞으면 새벽 하늘의 색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태백산 깊은 골짜기. 그것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끝에서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낡은 속옷을 겹쳐 입은 뒤 망태기 하나를 둘러매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발목을 덮었고 산길은 지워져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는 연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얼굴과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오직 눈 밟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은 급격히 떨어져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깎아지른 듯한 절벽 틈새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중화였습니다.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손을 뻗어 꽃을 잡으려는 순간 딛고 있던 바위가 눈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연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눈 덮인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힌 연희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가운데 그녀는 이대로 차가운 눈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소리 사이로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림자는 연희의 상태를 살피더니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업었습니다. 낯선 이의 등에서는 투박하지만 든든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그 온기에 안도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훈훈한 열기였습니다. 매캐하지만 구수한 숯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깜박깜박 눈을 떴습니다. 흙과 돌로 지어진 투박한 방 안에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숯을 굽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숯 굽는 가마 움막이었습니다. 일어나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숯검정이 묻은 얼굴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연희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밤 담장 너머로 밤과 약초를 던져주었던 돌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숫쟁이라고 부르며 천대했고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을 떠나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숯을 구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말없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연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잣과 쌀을 으깨어 끓인 잣죽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연희의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돌석은 투박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굶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더니 이제 좀 정신이 드어 눈보라 치는 날에 도대체 뭘 찾겠다고 그 위험한 절벽까지 기어 올라갔소. 하마터면 얼어 죽을 뻔했지 않소. 연희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허겁지겁 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그런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희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절벽에서 그토록 잡으려 했던 붉은 꽃, 설중화였습니다.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자 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굴러떨어진 곳 바로 위에 이게 있었소. 손을 뻗은 모양새가 이걸 잡으려던 것 같아서 내려오는 길에 캐왔소. 이게 모기의 목숨까지 걸었소. 연희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자신의 옷자락을 가리키며 색을 입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말을 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마을에 내려가 숯을 팔 때마다 당신을 보았소.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도깨비라 부르는 것도 들었소.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이다. 돌석은 화로의 불씨를 뒤적거리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숯불처럼 은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숯은 말이 없소. 그저 검은 덩어리일 뿐이지. 하지만 불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나무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붉은 빛을 뿜어내오. 나는 당신이 만든 비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 색깔들은 당신이 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하고 있구나. 당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 불꽃이 있는지 그 색깔들이 다 말해주고 있구나 하고 말이오. 연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흉측한 얼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심. 번거리라는 침묵 속에 갇힌 자신의 영혼을 누군가가 알아봐 준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연희의 낡은 집신 옆에 튼튼한 가죽신 한 켤레를 놓았습니다. 자신이 신으려고 투박하게 만든 것이었지만 털을 덧대어 아주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 다리가 이래서 신발 하나는 튼튼하게 만들 줄 아우켜. 그 얇은 집신으로 눈길을 걸으니 발이 그 모양이지. 날이 밝고 눈이 그치면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겠소. 하지만 지금은 쉬시오. 여기서 당신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날 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움막 안은 훈훈했습니다. 연희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돌석의 얼굴은 숯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연희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호남아보다 듬직하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설중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꽃잎이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 꽃으로 만들어낼 색은 분명 조마님이 원하는 색이겠지만 이제 연희에게 그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 사람. 돌석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움막의 작은 창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가 자신의 색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돌석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연희는 그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수만 마디의 감사가 전해졌습니다. 돌석은 빙긋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갑시다. 눈이 많이 쌓여 혼자 가긴 힘들 거요. 두 사람은 하얀 설원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다리로 앞장서는 돌석과 그 뒤를 따르는 흉터난 얼굴의 연희.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곧 만들어낼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기적 같은 색채의 서막이었습니다. 돌석과 헤어져 마을 어귀로 돌아온 연희의 품에는 태백산의 전기를 머금은 설중화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이미 날은 밝아오고 있었고 약속된 사흘의 기한은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조대감댁 뒷마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른 새벽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염색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설중화의 신비로운 붉은 빛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마을 뒷산 깊은 곳,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용소에 맑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용소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온통 자욱한 물안개로 뒤덮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신성하고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희가 물을 뜨기 위해 무릎을 꿇고 표주박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이 일렁이더니 물안개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 하나가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대신 굵은 칡넝쿨을 쥐고 눈빛은 별처럼 형형한 그는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연희는 너무나 놀라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엾은 아이야, 네가 흘린 눈물이 산을 적시고 네가 내뿜는 한숨이 바람이 되어 내 잠을 깨우는구나. 네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얼마나 깊기에 이토록 고단한 삶을 이어가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산신령은 연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무엇을 원하느냐? 연희는 떨리는 손을 모아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오른쪽 얼굴을 가리키고 굳게 닫힌 입을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를 없애고 남들처럼 고운 얼굴을 갖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연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산신령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도깨비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로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썩은 나무에 단청을 칠하는 것과 같으니 비바람이 불면 금세 벗겨질 뿐이다. 네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알맹이니라. 산신령은 품속에서 낡고 투박한 청동 거울 하나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녹이 슬고 빛이 바랜 볼품없는 거울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것뿐이다. 이 거울은 진실의 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이것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본모습을 비추어 주지. 네가 세상의 멸시를 견디고 진정한 너 자신을 찾고 싶다면 이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거라. 연희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적을 바랐으나 손에 쥐어진 것은 고물상에나 있을 법한 낡은 거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산신령의 눈빛이 너무나 엄중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울을 받아들자 물안개가 걷히며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손에 쥔 차가운 청동 거울과 표주박에 담긴 맑은 물뿐이었습니다. 연희는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용소에서 떠온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절벽에서 가져온 설중화를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꽃잎이 으깨지며 흘러나온 즙을 끓는 물에 넣자 부엌 안에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어 쪽물을 섞고 천을 담그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은 서서히 붉은빛과 푸른빛이 오묘하게 뒤섞인 마치 해가 뜨기 직전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하늘의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그 황홀한 색채에 매료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벌컥 문이 열리며 조마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험상궂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2년. 날이 밝았는데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느냐? 내 비단은 어찌 되었느냐? 조마님은 연희의 손에 들린 천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벽한 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마님은 다짜고짜 연희에게 달려들어 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라.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시켜서 만든 것이니 당연히 내 공이지. 너 같은 천한 것이 이런 고귀한 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어사또님께는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며 만들어낸 것이라 고할 것이다. 썩 내놓지 못할까. 연희는 필사적으로 천을 가슴에 품고 저항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온 설중화와 돌석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마님은 연희의 뺨을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흉측한 도깨비 같은 년이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해 얘들아. 저 년을 멍석에 말아라. 그리고 저 천을 당장 뺏어오너라. 하인들이 연희에게 달려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희의 품속에서 툭하고 청동 거울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거울은 바닥을 구르다 조마님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또 무슨 고물단지냐. 도둑질까지 한 개냐 어디 한번 보자. 마님은 비웃으며 거울을 집어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미모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비싼 분으로 화장하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으니 거울 속에도 당연히 고귀한 귀부인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마님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깍!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귀신이야? 마님은 거울을 집어던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본 것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뿔이 도단하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탐욕스러운 혀를 날름거리는 흉측한 야차 귀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닌 탐욕과 악독함으로 가득 찬 조마님의 추악한 내면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님의 비명소리에 놀라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마당 한 구석에서 수출 배달하러 왔던 돌석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희가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떨어진 거울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요술 거울이기에 마님이 저리 놀라시는 게요. 돌석이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숫검정이 묻고 다리를 저는 초라한 숫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황금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대장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고 따뜻하며 용기 있는 돌석의 고귀한 영혼이 장군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돌석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울과 연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산신령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진실의 눈. 이 거울은 세상의 편견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영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용기를 내어 돌석에게 다가가 거울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붉은 흉터도 슬픈 눈동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은한 달빛처럼 맑고 고요한 빛을 뿜어내는 선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나오는 듯한 고결한 자태였습니다. 연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흉터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혐오와 부끄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자존감이 차올랐습니다. 마님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마주한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마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완성된 비단을 펼쳐들었습니다. 쪽빛과 붉은 빛이 섞인 새벽 하늘의 색. 그것은 이제 단순한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겨낸 증거이자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긴 진실의 비단이었습니다. 연희는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은 든든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제 곧 암행어사가 당도할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비단을 들고 그리고 이 진실의 거울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곧이어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외침이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조대감댁 안팎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역졸들이 마당을 에워쌌고 위풍당당한 기세의 암행어사가 마패를 번쩍 들어 보이며 대청마루에 좌정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도 대쪽갓기로 소문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탐관오리와 악덕지주들을 벌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 고을을 감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조마님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노비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은 어사의 귀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조대감과 마님은 허둥지둥 뜰 아래로 내려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사또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조마님을 내려다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이 고을의 안주인으로서 덕을 쌓기는커녕 욕심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천한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린다 하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듣자 하니 이번에 왕실에 진상할 귀한 비단을 만들었다지. 그 비단이 네 말대로 하늘의 조화를 담고 있다면 네 정성을 참작할 것이나 만약 그 안에 한 점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사또의 호령에 조마님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품속에 숨겨두었던 비단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이 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새벽의 빛이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연희가 만든 비단을 꺼내어 어사또 앞에 펼쳤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비단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탄생했을 때는 찬란한 여명과 같았던 그 비단이 조마님의 탐욕스러운 손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시궁창 물을 뒤집어 쓴 듯 탁하고 불길한 색이었으며 고약한 썩은 냄새까지 풍겨나왔습니다. 어사또는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한 새벽의 빛이냐? 내 눈에는 썩어 문드러진 늪지의 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감히 조정에 이런 흉물을 진상하려 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또의 호통에 조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것은 저기 저 흉측한 도깨비 같은 년이 요술을 부린 것입니다. 전연이 저주를 걸어 귀한 비단을 망쳐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마님은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연희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돌석의 부축을 받으며 연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어사또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잿빛 비단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가락이 천에 닿는 순간
회색빛으로 죽어있던 비단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탁한 기운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신비롭게 어우러진 본래의 영롱한 빛깔이 되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에서는 태백산 눈 속에서 피어난 설중화의 은은하고 고결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관아 전체를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사또 역시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염색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이의 마음과 닿는 이의 진심에 반응하는 말 그대로 진실의 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조마님의 손에서는 죽어버렸던 색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연희의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연희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비단이 뿜어내는 빛깔만으로도 자신의 결백과 예술혼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 비단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천지 만물이 너의 재주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자 당황한 조마님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요물입니다. 흉측한 얼굴로 사람들을 홀리는 마녀입니다. 어찌 저런 천한 것의 말을 믿으십니까? 그녀의 발악이 극에 달했을 때 돌석이 품에서 산신령이 준 청동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으리, 이 거울을 보십시오. 이 거울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비추는 물건입니다. 누가 진짜 요물이고 누가 진짜 사람인지 이 거울이 답해 줄 것입니다. 돌석은 어사또에게 거울을 바쳤습니다. 어사또가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근엄하고 공정한 판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어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조마님을 거울 앞에 강제로 무릎 꿇리게 했습니다. 자, 내 추악한 내면을 똑똑히 보거라. 조마님은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며 버둥거렸지만 역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눈을 뜨고 마주한 거울 속에는 여전히 뿔 달린 야차의 형상이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욕심과 도끼로 가득 찬 괴물만이 존재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저지른 악행들이 만들어낸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들어라. 너는 남의 재주를 도둑질하고 힘없는 이를 학대하였으며 조정까지 능멸하려 하였다. 거울이 보여준 내 모습이 바로 네가 받을 벌의 형상이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하옥하고 가산을 정몰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조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역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멀어지며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혔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어사또는 연희와 돌석을 불렀습니다. 그는 연희의 뛰어난 재주를 높이사 한양으로 데려가 상의원 궁중 의복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일하게 하려 했습니다. 내 너를 궁으로 데려가 최고의 장인으로 대우해 주겠다.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그 흉터 또한 나라의 명의에게 보이면 낫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연희가 평생 꿈꾸던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의 손을 꼭 잡고 어사또를 향해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종이의 붓으로 글을 써서 어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소인은 화려한 궁궐보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상월이 더 좋습니다. 제 얼굴의 흉터는 지난날의 아픔이지만 이제는 저를 지켜준 훈장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제 곁에는
저를 가장 아름답게 봐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사또는 글을 읽고 크게 감동하여 탐복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로다. 내 너의 뜻을 존중하마. 어사또는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들이 산속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희와 돌석은 어사또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손을 맞잡은 채 정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백산 자락 양지바른 곳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시사철 향긋한 숯 냄새와 오색찬란한 염색물 냄새가 어우러져 피어올랐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쫓기듯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과 들, 바람과 구름을 보며 자신이 담고 싶은 색을 마음껏 천에 옮겼습니다. 그녀가 만든 비단은 마음을 치유하는 비단이라 불리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그녀는 결코 욕심부리는 법 없이 필요한 만큼만 만들며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돌석은 숯을 구우며 언제나 연희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연희에게는 그 누구보다 듬직한 가장이자 친구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돌석은 그녀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희가 염색한 천들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 색깔들은 그녀를 대신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청동 거울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흉터가 있는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그 모습이 밉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돌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준 선물은 겉모습을 바꾸는 요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과 진실을 볼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서로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빛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말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별이 총총 떴군요. 부디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거울을 닦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